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도사입니다. 요한이 목격한 예수, 오늘로 벌써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표적들 중에 세 번째 표적을 확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린 두 번째 표적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나서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셨나요?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답변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답은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 들어가시면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환영했을까요? 이 환영은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봤던 것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대단한 일, 큰 일을 벌이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건 무슨 뜻이었나요? 병든 아이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힌트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것, 즉 가치를 알아준다는 건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병든 아이는 낫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의미가 있는 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기 전에 무슨 일부터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실천하는 것부터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하신 말씀, 우리 진우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진우가 우리 잘 얘기해 줬었죠. 이런 5가지 질문을 가지고 두 번째 표적을 잘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표적들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새겨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을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적의 제목은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의 시간,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5장 이야기인데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축제가 되었고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축제, 즉 명절날이 되면요,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예수님도 그 축제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겁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으로 지은 생각의 집 했을 때 이 그림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많은 일들이 떠오르죠. 가야바의 집도 거기에 있었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얘기도 그때 배웠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사건도 이 예루살렘 이야기에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예루살렘에 사연 많고 이야기 많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표적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에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라고 이어집니다. 베데스다로 한번 가볼까요? 그 베데스다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이 뒤에 나와요. 그 연못에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기둥이 5개가 있었다. 그 기둥들에는 연약한 사람들, 즉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이런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기둥이 보일 거예요. 그죠? 기둥들이 덜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옛적부터 오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돌게 하면 그때 물에 얼른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게 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 연못 근처에서 계속 노숙하면서
어, 물이 휘돌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연못 근처에서 만나게 될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으로 38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이 휘돌 때를 기다리면서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내려가셨고 이미 많은 시간을 그가 가졌음을 알아보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병 낫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건강하길 바라느냐? 너무 뻔한 질문을, 당연한 질문을, 건강하길 바라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건데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셨습니다. 너 건강하길 바라니?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병자가 네,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연못 속에 못 들어가고 괴로워하던 이 병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는 사람을 갖지 못했습니다. 물이 휘돌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 말입니다. 거기로 내가 갈 때면 다른 이가 제 앞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만 있으면, 물이 휘돌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병이 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예수님한테 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예수님한테, 당시 30대 건장한 청년이었던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어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돌려서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또 중풍병자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요. 물이 휘돌 때 다른 사람이 얼른 들어가면 이 중풍병자는 뒤에서 구경만 하는 신세였을 겁니다. 그것도 무려 38년 동안 말입니다. 되게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누군가 좋은 이웃이 나타나서 자기를 연못 속에 넣어주면 좋겠다고 늘 학수고대했을 건데 예수님이 말 걸어준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 중풍병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사람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끝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침상을 들었고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어요.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침상을 접어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났고 들었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가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병 나으려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던 건데 병이 나버렸으니까 이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걸어서 집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고침받았던 이에게 말했다. 유대 사람들이 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안식일입니다. 당신이 침상을 드는 것은 위법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어떤 규정이냐 하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는 뭔가 물건을 드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자가 병이 나와서
침상을 들었더니 옆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그거 위법이니까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듣기에도 어이가 없죠. 이 사람 38년 만에 병 나았는데 다시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침상 내려놓고요. 이상한 생각들을 유대 사람들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해요. 병 나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드신 바로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이 말은 제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 아니고요. 저 낫게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서 저 그 말씀대로 할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유대 사람들이 더욱더 격분합니다.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이요?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감히 안식일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란 말이요? 이렇게 따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버리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싸움을 피해서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는 성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만에 병 나아서 일어나서 들고 걸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너는 건강해졌다. 더 이상 비뚤어지지 말아라. 너에게 더 나쁜 무언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비뚤어지지 말라 이렇게 제가 번역한 말은 죄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더 나쁜 무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무언가가 있다는 말은 덜 나쁜 무언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비뚤어짐이 더 나쁜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것이라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몸은 건강해진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네가 몸이 안 좋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네! 하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떠나갔고 이 일 이후로 이 다시 병 나았던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게 저를 건강하게 만드신 분은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병 낫게 해서 이 사람 일하게 만든 걸 안식일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내쫓았던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몰려왔죠?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일하라고 그런 거야. 내가 고쳐줬고 그도 일한 거야. 지금 일할 시간이야. 지금 니네가 말하는 안식일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시간 아니고 일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지거든요. 이 유대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표적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하셨는지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게 예수님이 예언자임을 존경해드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길게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그걸 다 말하기는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세 번째 표적 이렇게 끝나요.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이제 내쫓을 정도가 아니고요.
더욱 죽이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을 풀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이렇게 얘기했던 그 대목이에요. 그 자신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에는 볼 수 없었던 첫 번째 표적도 해피엔딩이고 두 번째 표적도 해피엔딩인데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잔치 맡은 사람이 기뻐했고 또 이제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아서 가족들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해피엔딩으로 끝났었는데 이 세 번째 표적만큼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세 번째 표적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적 남은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잘 정리해 두는 게 좋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표적, 즉 왕의 신하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봤었던 세 번째 표적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질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죠? 이 두 번째 질문도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숫자가 잘못 나왔어요. 마지막 질문. 세 번째 표적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었나요? 이번에도 진호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표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게 어떤 말이었나요?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확인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한이 목격한 예수,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세 번째 이야기가 절반 정도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세 번째 표적을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